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둘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저희가 예수의 마음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람가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보아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저들에게 보아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어떠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은 마하나임 찬양밴드 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여러분드리겠습니다. 악기로 이렇게 하고 그랬다 찬양도 부르고 제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동영상 좀 하나 찍어주세요. 동영상. 네? 이거 찍어라. 슬라이드인가? 첫 스타트.
잘했어요, 잘하나? 네, 다 잘했습니다. 우리 악기팀이 이제 우리가 더 연습을 하고 다른 곡도 해가지고 4월달 4월 말쯤에 저기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센터에 저녁에 찾아올 때 초청받았는데 연습을 잘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면 또 세계로 나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겠죠. 우리 아이들 이 시대에 당일같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종성이가 좀 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막 날쌘들이처럼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 앉았는데 몸뚱이는 어른이야 어른. 내 2배 같은 다리도 있는데 소망이보다 약간 작네. 소망이는 좀 더 큰데 진짜 눈 깜짝할 새에 큰 것 같아요. 엄청나네. 엊그제까지 좀 안 했는데. 그러니까 크니까 이제 아이들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육적으로도 이제 준비도 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신받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2023년 베제베리 부흥 한국 대성에 제가 이 말씀을 가서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제가 이제 부흥에 그런 데는 제가 안 갔잖아요. 2번째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스타일이다. 부흥사 스타일이 아니다 했는데 또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힘주셔가지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선포할 때 선포하라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가 선포할 때 선포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전도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터널을 지나는 무덤 속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땅속에 예수님이 땅속에 어디 계셨지? 예수님이 그 무덤에 그 바위를 판 무덤에 가셨지만 땅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갔대. 지옥에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수월이 바로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하데스 수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베드로서 오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게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어린 양, 아사셀을 위한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이 있고 광야, 무인지경, 광야에 가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 버림받는 그 양이 있어요. 이게 아사셀을 위한 양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생로병사 그죠? 생로 늙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까지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꿈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거고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법이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은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완성된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완성될 수도 있지만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신령한 몸, 부활의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세상은 이래? 왜 이렇게 엉망이야?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놔둬? 결국은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는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성경 66권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66장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의 축소판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66장. 그 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어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그것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 아기로 태어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태어난 그 하나님이,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뭐야, 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어?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죽으신다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목 잘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수가 아니고 찔림을 찢었어요. 그죠? 그가 상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똑같아. 그죠? 예언대로 된 거예요.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또 나와요. 거기에. 그게 이제 부자와 함께, 악인과 함께 됐고, 부자와 함께 되어도다. 부자, 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뒤에 이사야서 보니까 이제는 재림. 하나 남았어,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는 약한 분이 아니고, 강한 분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오시면 벌써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 합치면 6,0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Don't forget,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00년이 끝나면 1,000년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오늘 안식하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뭐였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성경대로 죽인 거예요. 성경대로. 자, 예수님의 죽으심 벌써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뼈 땀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을 했는데 다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에 뭐를? 가죽옷은 땀파면 나와요? 나무에서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래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리라. 암양이 아니야, 암양. 여자가 아니고 남자양. 바로 예수님이 죽을 걸 미리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부활도 성경대로 된 거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얘들아 니들이 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그대로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에? 가시면 본 그대로. 올라가실 때 영으로 올라가셨어요? 몸 갖고 올라가셨어요? 몸 갖고 올라가시려면 신령한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현양,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셨고 오순절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오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로 바뀌고 산 사람은 순간으로 바뀌는 그 휴거의 형상, 휴거되면서 샥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비밀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우리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 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죽도록 놀자. 돈 벌어서 쓰자. 돈 벌어서 여행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행 가야 되죠. 가야 돼요. 저도 가는 거 좋아요. 여행 가야 돼, 우리가 다. 가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또 주셔요. 근데 여행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행도 가고, 우리 가서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하되 더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하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 하면서 나머지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죠. 보면 성경의 전도서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 이거를 두 글자라면 뭐예요? 한문으로 부활. 다시 살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나. 뭐야? 왜 잠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잠잔 자 표현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도 어저께 주무셨잖아요. 잤잖아요. 오늘 깼잖아요.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잠잔 사람은 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죽었지만 잠잤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귀신이 보시는데 성도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죠. 사람이 죽은 것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중에 연결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연결식은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 아니죠. 영혼이 결별한다. 그래요? 다시 만나는 거 우리는.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결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잤다 깨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한 자 대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마다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다음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요. 그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림, 부활, 휴거. 예수님이 재림, 그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끌휴 들거. 휴거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 같지만 한자. 딱 들어보면 영어 같기도 하죠. 근데 한자예요. 그래서 끌휴 들거.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면은 누가 돌아가셨어. 아, 천국에서 만나니까 할렐루야. 막 기뻐야 되겠죠. 맞아요? 뭐 기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별의 슬픔. 이번에 우리 여랑이가 갔잖아요. 어디가? 영원히 갔잖아요.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다가 거기서 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핸드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막 전화도 하고 딴 데 여행 간 것 같아요. 밴드 있어. 밴드 초청해가지고 보면 치킨 파티하고 뭐하고 다 있어. 정성아 걱정하지 마. 군대 같지가 않아. 이상해. 어쨌간에 그렇게 하는 게 같지만은 헤어졌잖아요. 이별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다시 못 만나는, 지금 못 만나고 못 본다는 그 이별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가 절망과 이제 끝났구나는 그런 절망의 눈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 간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재림, 그렇죠? 바로 가시적 선형, 육체,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재림. 죽은 자들 바로 먼저 일어난다. 부활. 그 후에 세 번째 이 휴거인데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꿈 같은 얘기지만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나팔, 바로 7번째 나팔 때 휴거가 탁 이루어집니다. 7번째 나팔 때 휴거. 성경이 다 짝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징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게 없고 하나님 그 짝이 없는데 다 성경 짝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 탁탁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몸의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휴거의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우리 빛을 지는 분들님들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내 몸이 이제 이렇게 흰머리 생기고 눈도 안 보이고 뭐 몸이 이게 다 낡아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드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바로 부활의 천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전의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깹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를 말미암아 이루어지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람 되시고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주셔서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 그런 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시옵소서. 우리 믿으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